요즘 유행하는 감기에 들어서 좀 어 말씀 전하기가 좀 기침 때문에 해서 오늘 특별히 어 마 마지막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어 구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안재호 목사님 모셔서 함께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겨울이 전에 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들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면 손을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3년도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또 성림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11일 구미 사랑의 교회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고 구미 사랑의 교회는 제가 출석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출신인 목사님이 개척하신 북삼에 있는 모 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고 또 목사님 목회를 함께 돕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우리 박 목사님 전화 받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또 교회가 저를 또 필요로 해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갑작스러운 부탁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못했고 제가 평소에 또 절교했던 그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인데요.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최후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가 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 지금 옥중에 있고 그리고 연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자기 자신의 마지막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오라 했는데 겨울 전에 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겨울 전에 오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시 겨울에는 이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어요. 가을에 배가 출발하지 않으면은 겨울을 지나서 적어도 넉 달 후에 봄이 와야만이 이 지중해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항해할 수 있을 때 너는 내게 오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에 디모데가 겨울 전인 가을에 오지 않으면 4, 5개월 후에 로마에 오게 될 텐데 그때는 그동안에 바울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속히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오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를 붙잡아라 이 말씀이에요. 기회를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곧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사에 만사에 기한이 있다. 만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돈이 있고 뭐가 건강이 있고 해도 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을 때 그때에 공부를 해야지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수할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사의 모든 게 기회가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생활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느냐 못 잡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요 기회가 있을 때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아야 하고 믿음이 자라야 할 때에 내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을 못 전할 때도 있어요. 오늘 박상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못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이 언제나 이렇게 펄펄할 수 있냐? 때가 되면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오게 되면 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기운도 없어지고 기억도 안 나고 이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 스승의 편지를 받고 그는 즉시 떠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빨리 겨울 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디모데가 그 편지를 받고 겨울 전에 즉시 떠나지를 못하고 왜 못 떠났느냐? 교회에 여러 가지 사회진 일 업무를 좀 처리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배가 떠나버리고 겨울이 와서 항해를 안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달 후에 이제 이른 봄이 오자 이른 봄에 배가 항해할 수 있을 즉시 항해할 때 그때에 이제 빨리 갔었지만 이미 스승은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순교를 하였고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울었지만은 한을 풀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속히 오되 겨울 전에 오라는 바울의 부름에 디모데가 즉시 응답을 했더라고 하면 그 스승의 영역을 전수받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그 후대 교회 역사가들의 말이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냐? 기회의 신이 있는데 그 기회의 신의 모습이 어떤 거냐면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할 때에 내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은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회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겨울이 오지 말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겨울도요 인생의 겨울도 있고 역사의 겨울도 있고 내 자신의 겨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겨울, 인생의 겨울 우리가 오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지 말라고 내게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 예, 내 자신의 겨울 다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게는 겨울이 오지 마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내 인생의 겨울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살지 못하고 오늘 이제 이 한 해를 또 지나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스럽습니까,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는데. 두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회. 오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이제 바울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왔어요. 연로해 가지고 언제 그가 하나님 앞에 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에 이 마가가 걸리는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바울이 여행 갈 때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이 마가가.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 마가가 병에 걸려 가지고 보름 정도를 꼼짝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질병이 와 가지고. 이때에 바울은 이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무척 애를 썼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야를 가리지 않고 그 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되었을 때에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 섭섭했어요.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이 마가가 병들어 고생할 때 그 바울이 간호하느라고 애를 다 썼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마가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온갖 애를 다 써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보살펴 주었는데 병이 낫자마자 그만 홀랑 집으로 떠나가 버린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스스럼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심했어요. 여러분들도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성도가 힘들고 물론 당연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도가 힘들 때 정말로 내 일 다 목회자 일 개인적인 일 다 제쳐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음을 쏟아주고 사랑을 베풀고 힘껏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가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를 배신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죽으려고 할 때에 정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힘쓰고 시민을 다 끼워서 보살펴 줘 가지고 겨우 살게 되었는데 좀 살다 싶으니까 그만 다른 교회를 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몰라요.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가는 떠나가 버렸어요. 선교 1차 여행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거 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할 때 그때 이 마가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걸 알거든. 그래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같이 가서 끝까지 제가 선교 여행에 동참할 테니까 간곡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가는 이번에는 절대로 내가 도중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입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생길이잖아요. 마가가 바나바의 생길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나바도 바울에게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맹세를 하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난번에 그 도중 하차 이거를 생각하면서 끝내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고 따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때에는요.
이때에는 마가가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하고 보증하고 그렇게 내가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바울이 걸어가지 않고 자기를 데려가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마가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인생의 최후의 날이 가까우니까 바울은 마가와의 그때 일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가 그렇게 약속하고 같이 가자 했을 때 데려갈 걸. 이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겨울이 오니까요. 인생의 겨울이 오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 바울 디모데를 오게 할 때에 너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너라. 그게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그 마가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격려해 주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쓰다듬어 주고 치유해 주고 싶어 가지고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만나야 할 사람 없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잘했든지 못했든지 마음에 걸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지금까지 화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리 안 된다요. 그분이 내게 와 가지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분하고는 화해를 못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화해 못 하겠다는데 목사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저래 가지고 천국 가겠냐고. 저래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아무리 상대방이 밉더라도 아무리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내 할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해도 안 들어먹어요. 먹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교회 다니면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원수같이 지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에 꼭 만나야 할 사람 없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고 마음의 문을 열어줄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서로가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이 해가 지나기 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믿어진다고 하면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이 하루가 가기 전에 오후에 송구 예배 전까지라도 여러분 꼭 만나시고 또 혹은 전화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놀랍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의 이웃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가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 가죽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블리아라는 뜻이에요. 비블리아는 곧 바이블, 영어 바이블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말은 성경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죠. 인쇄술이 좋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우리는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 안에 성경 다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성경 풀이해 주는 거 다 있고 온갖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너무 잘 나와 가지고 가볍게
저도 성경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 많을 거예요. 요만한 성경도 있고 쪽 성경도 있고 또 자동차에도 성경이 있고 집에도 있고 내 침대에도 있고 곳곳에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 가지고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가죽으로 만든 이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거를 둘둘마다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으면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넓은 가죽에다 성경 기록했어요. 그거를 둘둘 말아 놨어. 두루마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얼마나 무겁고 부피가 크고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거를 안면이 있는 어떤 사람 집에다가 특별히 모셔다 어떤 보관해 놓고 그리고 갔다가 또 오면 또 덜 가져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는데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누구 집에 있는 그 가죽종이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그 성경을 다시 읽고 싶다. 그 성경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성경을 내가 다시 한번 더 보아야 되겠다. 좀 가져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이 시간은 지난 1년간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는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졌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2023년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겠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요. 사람이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님이 지금 90세 원래 90세 살아 계시는데 아직 건강하셔요. 저는 원래 70 하나인데 집의 나이로 70 하나고 만 나이로 70인데 우리 어머님 90인데요. 볼링을 다 했어요. 보링. 그래 기계로 말하면 보링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안에 가슴에 척추 그거 다 수술하고 양다리 다 수술하고 그다음에 갑상선 다 수술하고 이래 가지고 온몸에 수술 다 했는데 90 인데도 노인이 건강하시거든요. 혼자 다 지하철 타고 예배당에 다니시고 어머님 척추 수술하고 난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 척추 수술하고 부천에서 수술했는데 갔다 와가 2개월 만에 저하고 거제도 여행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술한다 그러면 1년 동안 뭐 누워 가지고 못 일어난다 그러는데 수술하고 2개월 만에 바람 쐬러 가자 그래 가지고 거제도 3박 4일 가서 여행하고 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10 수년 전에 갑상선이 온 거예요. 이게 심각했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간호조무사 출신이거든요. 초창기 제일 최초에 할 때 시작해 가지고 그래 간호 공무원으로 그래 가지고 은퇴를 20년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한 30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 계시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전문가 잘 몰라도 간호조무사로서 의학 용어 조금은 알거든요. 그래 가지고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 보니까 뭔가 이상한지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막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그걸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암이라는 걸 들은 거예요, 암이라는 거. 갈 때는 조심스러웠지만은 차를 운전해 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올 때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리가 둘둘둘 떨려 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면서 머릿속에 뭐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암이 걸리면 죽을 낀데 그러면 저 신랑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자녀들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막 다 들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시네 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제가 왜 이 얘기 말씀드리냐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 가까우면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내가 정리해야 될 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것저것 아무 쓸데없는 이것저것 막 거기에 매여 가지고 막 정리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네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비춰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바울처럼 멀리 둔 그 성경책을 찾아다가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데, 거리적으로 멀리가 아니라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성경은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멀리 있는 성경을 가져다가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겨울 전에 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 보면 구리 세공업자가 나옵니다. 구리 세공업자는 뭐냐면 구리 있죠, 구리. 이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사람입니다. 구리 세공업자가 구리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장사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고 바울을 심히 괴롭혔던 사람.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예, 그게 인제 방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가던 사람들이 다 청산해 버리고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사도행전 16 장에도 보면은 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점을 치는 여종을 둔 그 귀신 들인 여인을 조종하는 그 주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이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받아 버리고 온전해져 버리고 점을 안 치게 되니까 그들은 이익이 다 끊어졌죠. 장사가 안 되잖아요. 손익이 다 끊어지니까 "이 바울 때문에 우리의 경제가 망쳐졌다." 이러면서 바울을 강가에 고발해 버리고 바울이 붙들려 가서 얼마나 말에 매 맞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구리 세공업자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계속 해방하고 계속 방해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는 복음을 방해하는 원수 같은 존재가 이 세공업자예요. 예? 이 구리 세공업자는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했던 아주 원수 같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같은 구리 세공업자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일 당한다면은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방해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붕어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면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붕어빵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 계속 방해하고 이 가는 데만 따라와 방해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한두 번 아니고 매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예, 전도하는 데 방해하는 원수 같은 존재라고 얼마나 미우고 마음속에 막 트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서 막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니까,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원수 갚을 일이 없다, 필요가 없다. 왜요? 주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막 치가 떨리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 안 데려가십니까? 이럴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요.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도 이 염소 같은 신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바울 사도는 젊었을 때는 속이 상하고 힘들어서 막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나이 들고 인생의 겨울이 가까이 오니까 그것도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갚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렇다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참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인생 운명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 꼴이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이다. 내 인생이 되는 며느리 때문이다. 내 인생이 되는 건 누구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결코 우리는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찾아보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불평하는 그 대사장들과 우리가 불평하는 그 대상자들과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바꿔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에게 불평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장이라면, 만일에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쓰고 싶을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내가 만일에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해 보면은요, 며느리가 귀여워지고 며느리가 이뻐 보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감사가 입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내 모든 이런 일들을 주께 맡기는 삶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네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기회를 붙잡아라.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를 붙잡아라. 또 한 가지는 용서의 기회를 가져라. 그리고 말씀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라. 뿐만 아니고 감사를 회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회복하라. 이런 의미가 있으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겨울이 오기 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역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삶을 사시고 2024년도 새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이하시고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